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에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어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지난 수요일 날이 제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월 17일부터 부활절이 4월 4일이기 때문에 4월 3일까지 이 기간 동안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이제 절기를 지키는 건데,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기독교의 이 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성스러운 바로 절기 중에 하나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그러니까 주일을 포함하면 총 46일, 그러니까 6번의 주일을 빼고 나면 저희들이 40일 동안을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 절기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부활절을 기다리기까지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바로 영적인 훈련의 시기가 바로 사순절이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바로 그런 시기가 사순절 절기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았었고,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금번 사순절 기간,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음 주 월요일 3월 1일부터 3월 7일 주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2021년 전반기 특별 새벽기도회로 이제 개최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를 개최하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또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 어려움이 빨리 극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매년 우리가 보내는 사순절의 절기지만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의 정말 연합하는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국가가, 또 전 세계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예배위원들에게도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성도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면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핍박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본성대로 편하고 쉽게 살아가면 좋은데, 갈등하면서까지도 힘든 길, 어려운 길,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이때 핍박받는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할 때
아벨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장이라, 이렇게 우리는 그 별명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에 믿음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되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 명단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명단 가운데 이름이 거명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명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영적인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했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중요성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인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아벨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원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가 죽었지만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벨의 믿음에 대한 절정의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아벨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그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그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참 여러분 심오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어려운 알듯 말듯한 표현을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표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7인을 떼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인을 뗄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재앙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5째 인을 뗐을 때 이 땅에 임하는 심판과 재앙 사이에 또 다른 스토리가 하나 여러분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삽입된 장면으로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서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호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창세기 4장 10절과 같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 바로 앞에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도 연결이 되는데요, 5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서서 금대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금대접에는 뭐가 들려져 있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면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가 바로 여러분 그 금대접에 올려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금대접에 담긴 기도는 곧 제단 앞에서 부르짖는 순교자들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금대접에 올려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려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4장과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연결하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씀은 기도를 의미하는 강력한 표현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벨의 고난받는 기도의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아벨의 믿음의 특징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내용의 말씀을 아벨의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오늘 여러분 이 아벨의 기도 가운데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인에게 전해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기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아벨의 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벨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 특징을 한번 여러분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도 기도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 핍박을 받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핍박을 받는 성도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핍박을 받는 성도의 효시와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위와 같은 말씀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핍박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로 아벨을 꼽으셨던 사실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의 그 기도, 그 외치는 그들의 간구함을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예전처럼 순교를 당하거나, 또 예전처럼 고문을 당하거나, 예전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나름대로의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여러분 이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지만, 지금도 여러분 중동 지역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동남아시아 같은 일부의 나라에서는 아직도 이슬람이라고 하는 IS 이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와 고통과 사살을 당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방송을 통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이슬람의 강력한 핍박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거세게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인지 몰라요.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받는 성도들의 그 핏소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핍박은 여러 가지 형태로 가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핍박은 세상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를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때로는 친구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핍박받는 것을 우리는 보통 흔히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20%라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다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핍박의 정도가 점점점 더 진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신종의 핍박, SNS를 통한 기독교인들을 아주 여러분 나쁜 집단으로 평가하는 이 젊은 세대들의 공격, 이것이 아주 무섭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지금 와닿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현상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핍박이라고 우리는 언급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와 같은 어떤 갈등 앞에 있을 때 마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조롱하면서 자꾸 우리를 핍박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믿음의 좁은 길,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핍박을 받는 경우들도 생겨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오는 주변의 많은 조롱 같은 환경, 이것도 핍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의 신앙은 너무나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했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주님 앞에 열심 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다음에 또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핍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편할 수 있는데, 즐거울 수도 있는데, 그냥 대충 살면 어려움도 만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바르게 살아가려고, 어떻게든지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받는 주변으로부터의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핍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믿는다면 핍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그 이름을 갖는 순간부터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그리고 세상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도전받고 주변으로부터 수많은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예수를 믿으면 욕도 많이 먹어야 되고요, 화도 마음대로 그러나 내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절망과 낙심도 포기도 나름대로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게 다 우리는 여러분 핍박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핍박받는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우리는 아벨의 기도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이 핍박이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올려드리는 고난받는 사람들, 핍박받는 성도들의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우리는 이 아벨의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아벨의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기도였어요.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에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가인에게 맞아 죽으면서도 어떤 말도 남기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형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도 아벨은 어떤 말도 남기지 않고 죽습니다. 이런 그 억울함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도 호소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받는 고통, 내가 받는 지금 이 어려움, 내가 받는 지금의 이 고통의 시간들, 절망의 이 모습들을 누군가가 좀 대신 들어주면 내가 조금은 마음이 풀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벨은 죽어가면서도 그 억울함을 어느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벨이 한 것은 딱 한 가지가 뭐냐? 그 핏소리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방법은 핏소리로 땅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이 호소의 소리, 이 소리 하나밖에는 한 것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벨은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내 마음을 아시면 됩니다.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그가 호소했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그 핏소리가 호소했기 때문에 어떤 변화나 결과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맡겨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하나님께만 맡겨드린 기도가 당장에는 답답하고 무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여러분 우리가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억울함이 내 속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을 누군가가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있어요. 내 형편을 좀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아무 말 없이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만 호소하면 하나님은 아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벨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처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응답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를 드렸던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핏소리로 호소하는 그 호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이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강력한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기도의 대표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할수록 기도의 가치는요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사람들에게 나의 심령을 말하고 싶어도 하지 마세요. 기도한 후에 드는 생각도 가능한 사람들과 나누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위해 사람의 입을 막고 말하지 못하게 하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답답해도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답답해도 좀 늦은 것 같아도, 그리고 좀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벨의 기도처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하지 말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 이것이 힘있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벨의 기도의 특징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아벨을 빈들로 불러내서 거기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당시에는 CCTV도 없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인은 어떻게 보면 완전 범죄를 노린 거죠. 내가 빈들로 동생을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면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땅에서 올라가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그 연약한 비명 같은 소리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아주 작은 기도였을지 모르지만, 내가 드리는 기도가 아주 연약한 기도였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핏소리를 들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 성도들이 잠만 자고 있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제단에서 우리의 죄악을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기도할 때 우리의 빗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은 1970년도 80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의 성도들이 밤을 새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한국 교회는 세상에서 바라보지 못한 기적과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도전과 공격을 받고 마치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의 발생지가 교회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 누구도 대항하지 못하고 누구 하나 진리와 정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정말 제 자신도 부끄럽고 정말 지금 안타까운 시기가 지금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기도를 통해서 아무 힘없이 죽어가는 아벨이었지만 그렇게 힘없이 죽어갔던 아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신 것처럼 가인에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벨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 이 시대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서 올라가는 수많은 기도 가운데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가장 크게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아벨의 핏소리, 이는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너무나도 은밀하게 흘린 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야말로 여러분 형에게 압제를 당하는 힘없는 죽음의 소리였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크게 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바로 아벨의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를 드린 사람이 아벨이었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잖아요. 성도들에게는 모두 영적인 기도의 한 라인이 존재합니다. 왜요? 성도는 다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옛날 과거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하고 대신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올려드린 기도를 직접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가지고 왜 가인에게 아벨이 죽게 만들었습니까? 둘 다 제사를 다 받았으면 죽이는 일도 없고 죽임을 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재물의 문제다. 재물의 문제.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곳으로 드려야 하는데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생명이 있는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습니다. 제사법에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 나온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레위기가 시작되는 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서 곡물로 제사를 드린 제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소제라고 합니다. 제사법은 레위기의 말씀에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이 제사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문제,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드리는 마음과 자세의 문제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인은 그냥 땅에 소산으로 드렸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곧 초태생으로 드렸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태생을 드리는 말씀은 출애굽 당시 애굽의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사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초태생을 드리라고 하는, 첫 새끼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제물을 드리는 마음과 자세도 여러분 이것도 맞지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정답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뭐였을까? 왜 이런 문제 때문에 살인 문제까지도 이렇게 대두되게 되었을까? 그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창세기 4장 4절로 5절 말씀에 그 이유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물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이 아닌 그것을 드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포인트인데 이것이 바로 아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 코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통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조사를 할 때 육가 원칙에 따라 그 사건을 처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다 했나요? 또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기타 등등 이하 등등 하여튼 6가지를 못 해요. 이게 육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뭐냐? 그 중에 뭐예요? 누가요? 누가라고 하는 사실. 누가? 기도는 누가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짜 아벨의 기도가 되기를 위해서는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관계를 하나님과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가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가인의 기도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거하고 주님의 고난과 깊이 같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역사를 살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비록 아벨처럼 아무 소리 못하고 비록 죽어가는 그 핍박받는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핏소리를 통해서부터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든 부르짖지 않든 아벨이 소리를 냈든 소리를 내지 않았든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진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진짜 아벨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19 여러분 정부에서 대책을 아무리 강구해 보세요.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10가지 재앙 가운데 거기에도 여러분 흑암과 악종과 독종 이런 여러분 이 재앙들이 있었잖아요. 그 재앙이 있게 하고 그 재앙을 멈추게 하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 질병이 시초가 어떻게 된 겁니까? 시초가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막 써버린 이 기후 때문에 결국은 이 기후변화 때문에 박쥐에게 잘못된 환경이 전해지고 결국은 그 박쥐로 인해서 동물들이 전해지고 결국은 인간에게 이 엄청난 고통이 오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막대게 개발하고 막대게 지구를 사용하고 막대게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재앙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 70% 이상이 눈이 내려가지고 미국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막 이게 여러분 인류 역사야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일본이 숨겨왔지만 2011년도에 동일본 지진이 벌어졌잖아요. 얼마 전에 일본 지진이 10년 만에 또 벌어졌잖아요. 이게 바로 어떻게 된 일이냐? 2011년에 일어났던 동일본 지진이 그 여진의 여파로 지금 또 일본을 또 강타한 거예요. 이걸 일본이 지금까지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기상청에서 발송했잖아요. 이것은 동일본 지진의 연속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의 기상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황당해버리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미 동일보 제보는 다 끝났습니다 했는데 이런 여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진 7.3이 벌어지고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다가올 것이다 이런 예고가 되어 있는 사실들을 보면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아야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기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기도를 드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크게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잘 맺고 계시면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지 않는 우리의 기도까지도 마치 아벨의 그 기도 소리, 아무 말하지 않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호소를 듣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기도의 신앙과 기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기도하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세상의 핍박을 이기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능력을 힘입기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벨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를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 세계 교회들, 지금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그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아벨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지금의 이 어려움의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